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한 번 더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딱 뚜렷하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 우리 아들들을 불러줄 때 그 앞에다가 꼭 뭘 붙여서 불러줬어요. 뭘 붙였냐 그러면 착한 김은총, 착한 김은성,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은총이한테. 야, 너 그거 기억하냐? 기억 잘 안 난대. 하여튼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늘 우리 아들들을 부를 때 착한 김은총, 착한 김은성 불러줬는데, 그게 저는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좀 좋은 이미지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많이 쓰시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만 이렇게 부르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주고 날마다 그렇게 부르게 해요. 우리도 옆에 사람한테 자꾸 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아마 더 착해질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착하고 믿음 좋은 집사님, 착하고 믿음 좋은 누구, 이렇게 딱 한번 불러주세요. 자, 다 같이요, 옆으로. 예, 뭐하고 뭐다? 착하고 믿음 좋은 성도, 집사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재파송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국으로, 우리 한국 땅으로 재파송받은 한인 선교사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였나 그러면 한국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차로는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중앙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원리와 경험을 가지고 다른 교회, 즉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회복하고 부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명이 저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원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면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제가 1989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교지에서 또 지금까지 제가 붙들고 가는 제 목회 원리입니다. 저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줄어들고 후퇴하는 교회도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되는 교회는 됩니다. 불경기 중에도 되는 가게는 되듯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되는 교회는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주고 도와주는데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번에 박사학위 지금 논문 한 1년 뭐 걸릴 텐데요. 제목을 선교 중심 목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선교 중심 목회, 선교 중심 교회는 그냥 해외 선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는 주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렇게 우리 교회 광고판에 보면 자 그렇게 제가 써놨어요. 거기 한번 따라합시다. 주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로 하면 무슨 교회일까요? 착한 교회, 착한 교회. 근데 이 선교 중심 교회보다 착한 교회가 불신자들에게는 더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의미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그 용어 중에 하나가 기쁨, 희락이라는 용어예요, 희락. 그런데 기쁨, 희락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행복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아다와. 우리 선교 중심 교회 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금 낯설어해. 그러나 착한 교회 하면 훨씬 더 이미지가 친근하게 다가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교회라는 이런 용어들을 좀 사용하면서 또 불신자들에게 가까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는 목사에게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게 할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 고민은 어떻게 저렇게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안 자라는 그 사람들, 여기는 없지요?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목사의 큰 고민입니다. 목사가 자주 이렇게 좀 속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는 말 너무 좋아하고요. 설교가 좋았습니다. 설교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을 참 좋아하고 쏟곤 하는데, 그런데 은혜 받았으면, 설교가 좋았으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완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중요한 가치관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였어요? 목이 곧은 백성들. 변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가르치시고 반복하시고 끝없이 교훈하셔요. 그랬을 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어요.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6절에 보면은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그냥 귀만 줄고 하지 말고, 순간적인 감동만 받고 그냥 끝내지 말고, 말씀을 네 마음에 각인시키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인시키고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7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강론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 뇌리 속에,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중요한 것은 반복합시다.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교육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같은 소리를 반복해도 아이고 또 저 소리 하신다 그래 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착하고 믿음 좋은 성도가 됩시다. 지금 벌써 몇 주째 듣고 있는데 오늘 이 제목을 좀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싶어서 제가 이 타이틀, 이 제목을 지금 한번 딱 정했어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착하고 믿음 좋은 성도가 됩시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더 인사합시다. 예. 여러분,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여러분 저를 기죽게 하지 마시고, 제 가장 가까운 어떤 한 분은 했던 소리 또 한다고 자꾸 저를 기죽이는데, 예, 여러분 같은 말 또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예, 그때마다 목사님 들려주었던 말씀 또 들려주, 찬송가도 있던 말씀, 예전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 자꾸 같은 말, 중요한 말은 좀 반복해서 들려주세요. 목사님 힘들어도 좀 반복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각인되고 변하려고 하면 8주 정도는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해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8주 하면 좀 지겨워하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매달마다 어떤 주제를 정하고 6월달이면 애국에 대한 주제라든가 5월이면 가정,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통 한 달씩을 설교를 합니다. 4주. 저도 보통 한 주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보통 같은 주제를 2주 연속은 최소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착하니까 제 생각에 2주 정도면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주제가 중요하니까 제가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믿음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어떤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성도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 디모데 전서 우리 3장을 보시기를 바라요. 자,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직분자, 쉽게 말하면 감독과 집사인데, 이 감독은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집사 직분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에 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서신. 한번 따라합시다.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서신은 뭐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제자 디모데와 목회하는 제자 디도에게 너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고 하는 목회 지침서, 목회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은 목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라,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라 라고 권면하는 말이 이 디모데서에도 나오고 디도서에도 나오는데요. 자, 3장 1절에서 7절은 먼저 목사를 세울 때에 대한 그런 교훈이에요. 그럼 목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감독을 세울 때, 목사를 세울 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번역에는 보면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 진실입니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7절에도 또한 뭐에게도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이것은 이방인 불신자들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는 집사를 임명할 때, 여기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님을 말하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집사를 임명할 때 그 집사의 자격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맑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9절에 특별히 그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깨끗한 양심, 그것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겠어요. 좀 세번역에는 3장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비밀인데 이 믿음의 비밀을 어떤 양심에 간직한다고요? 깨끗한 양심에. 쉽게 말하면은 이 양심은 밭이에요, 밭. 그런데 이 믿음은 씨예요. 이 씨가 어디에 떨어져야만 그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깨끗한. 이 믿음의 씨가 좋은 밭, 깨끗한 양심의 밭에 떨어져야 바른 믿음의 사람, 바른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라는 바탕 위에 믿음의 비밀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절 목사의 자격에나 이 집사의 자격에 있어서 깨끗한 양심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깨끗한 양심은 포괄적으로 모든 면에서 착한 이런 마음을 얘기하지만, 깨끗한 양심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또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또 집사의 자격 중에서도 8절 제일 마지막에 뭘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목사나 집사나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게 가장 시끄럽고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은 바로 이 교회의 돈 재정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지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이지요? 물질 시험,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인기, 명예 시험을 하고, 3번째로는 권세, 권력을 시험을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지금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겨야 바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시험과 이 명예,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인기, 그리고 어떤 권력을 휘두르고 이런 권세를 부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네, 이걸 언제 얘기할까? 재직회 때 얘기하려다가 이거 우리 성도들이 더 있는 데서 좀 녹음이 된 데서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이 주일 이 설교는 녹음되니까. 이게 좀 발표하기 죄송한 것이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듣고 니만 뭐 깨끗하냐, 뭐 니만 그러냐, 그럴까 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고민을 했는데, 그러나 이건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6년 더 있으면 이제 20년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은퇴해도 제가 원로 목사가 됩니다. 장로님도 20년 더 하면 원로 장로님이 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도 동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앞으로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이런 것 쓰지 말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때문에 문제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사랑한 것까지는 좋은데 은퇴하고서도 계속 뒷방 영감, 안방 영감 노릇을 하니까 이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과의 관계, 그런 속에서 성도들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퇴하면 조용히 노병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요. 좀 인천 상륙작전 영화 하고 있어요. 그 영화는 좀 꼭 좀 보기를 바래요. 예. 그 영화는 아주 감동적으로 봤어요. 극동방송에서 시사회를 하는데 저는 그 시사회에 가서 봤는데 아주 우리가 이렇게 새길 만한 명언들도 많고요. 기독교적인, 기독교 영화라고 봐도 좋을 만큼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과 색채들도 있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그거 봤어요. 하여튼 여러분, 곡성 이런 영화, 곡소리 나기 이런 영화 보지 말고, 부산행도 안 봤는데 뭐 좀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곡성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죽이다 끝나. 마지막에도 사람 죽이고 끝나. 답도 없어. 뭐 좀비도 우리 아까 장로님 보러 갔는데 그런 영화라고 절대 목사님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지, 또 보지 말라면 또 본 사람들이 있다. 왜 곡성이나 이 부산행 같은 영화가, 그런 저질 영화가 700만이 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슈가, 어떤 사람은 잘 됐더라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것도 영화냐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 떠도니까 또 그걸 궁금해서 보러 간 사람들이 있어. 이거 보지 말라면 또 꼭 보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인천 상륙작전은 이건 역사적으로도 봐야 되고, 하여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큰 교훈이 되는 영화예요.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하여튼 물러갈 때 깨끗하게 물러가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원로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렇게 저는 은퇴하면 교회도 1년에 두세 번, 한두 번, 그러고 아예 멀리 떠날 생각을 해요. 사택도 제가 나중에 죽을런지,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죽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죽으면 다시 교회로 다시 교회 재산이고, 우리 살 때까지만 사는 것이고, 담임 목사, 원로 목사가 되면 사례를 보통 담임 목사의 한 70%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교단에서 이제 우리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지금 교단에 가입이 늦어져서 작년부터 이제 교단 연금을 넣고 있는데 한 30, 40만 원 들어갑니다. 이거 15년 넣으면 이제 연금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넣으면 되고, 하여튼 그 원로 목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퇴직금도 특별히 뭐 큰 돈 이렇게 목돈 아니고 지금 뭐 조금씩 넣고 있는 거 있는데 그것으로 끝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뭐 차고 있는 자동차도 다 놓고 갈 생각입니다. 그 자동차도 저에게는 좀 과분한 차인데 왜 그 차를 제가 고민하면서 샀느냐 그러면 10년 넘게 타려고 그렇게 했고요.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강사님들이 오면, 어르신들을 모시면 좋은 차가 없어요.
봉고차로 강사님들을 모시고 그래서 늘 한장로님한테 멀리 가서 뭐 시로오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어떤 강사들 모시고 하는 그런 용의로도 차가 좀 필요해서 약간 저에게는 뭐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차를 타고 있는데, 하여튼 다 이렇게 두고 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거 제가 녹음 다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변화하면 그거 틀어주시기를 바라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십시다. 예수로 충만하면 다른 건 욕심 안 부려도 돼요. 만족해요. 근데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만으로 충만하고, 예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교회를 위해 살고 죽어도 교회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나는 망가지고 나는 좀 어려워도 교회가 잘 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나면 그것이 우리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 축복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 버리지 않아요.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미스테리, 이런 말 하죠. 미스테리. 근데 이 미스테리가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나왔어요. 이 비밀이라는 여기 단어가 미스테리온이에요. 이 미스테리온, 비밀은 뭐냐면, 믿음의 비밀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안 돼. 그리스도인은 아는데 불신자들은 모르는 게 비밀이야. 우리는 뭘 알지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냐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지고 여러분의 죄를 지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그것이 우리는 아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빈고요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십자가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 그것은 깨끗한 양심에 새겨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착함과 믿음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착함과 믿음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성경을 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쫙 또 새롭게 열리는 그런 즐거움을 요즘 체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영상실 빨리 띄우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인 많은 유익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하자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 말씀을 듣는 목적 두 가지가 크게, 첫째로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구원의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두 가지요.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과 선행이 성경 교육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성도로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했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뭘 해야 돼? 선한 일에 힘써야 돼. 선한 사람이 돼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26절도 보면,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믿음은 선행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행함은 주로, 야고보서에서 행함은 주로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선행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행함, 여기서 선행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어려운 사람, 고아와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는 것과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함과 이 믿음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데 그 믿음의 비밀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 착한 양심 위에 세워져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착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착하기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고린도서 16장 22절에는 심지어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가치관이, 죄와 선에 대한 가치관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가 기준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기준이 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솔직히 그렇게 잘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주 세상 말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좋고 남에게 뭐도 잘 주고 그래. 우리 김영철 씨가 아주 착하고 남에게 뭐도 잘 사주고 좋아.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해.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불러. 그러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 안 착한 사람이? 네? 착한 사람이 안 착한 사람이? 헷갈리네. 부모를 부모라고 인정 안 하고 효도 안 한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효자야. 착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일단 뭐예요? 믿는 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착함과 믿음은 함께 강조돼요. 우리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강하게 붙든 말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강조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개신교회가 너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행함에 대해서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독교인들 생활이 엉망이 돼. 그래서 이 루터 종교개혁 이후 100년도 안 돼서 신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이 생활의 변화, 생활의 경건을 부르짖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안 보여? 착한 행실들이 안 보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 더 좋아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타락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더럽고, 그러니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믿음 좋은 성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믿음 좋은 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고 회복되고 부흥할 것입니다. 착하고 믿음 좋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죠? 케이티 데이비스 같은 여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존재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고 살만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돼. 당신이 있으므로 우리 직장이 좋아지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 그렇게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세상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때로는 손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돈 없이는 살기 어려운, 꼭 돈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물질에 초연하면서 사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착한 양심 위에 세워진 참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결국은 복을 받고 결국은 잘되고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되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믿음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믿음 좋은 성도가 됩시다. 착하고 믿음 좋은 성도가 됩시다. 다 같이 한 번 더 크게 마지막으로 착하고 믿음 좋은 성도가 됩시다.